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 2장 11절에서부터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욥을 아프게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그의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14절,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겨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욥에게 친구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전혀 욥이 원하는 그런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겨울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겨울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겨울은 와디라고 하는 사막에 있는 가늘천을 말합니다. 사막에 있는 이 겨울은 평상시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강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욥의 친구들이 이런 겨울 같다는 겁니다. 욥이 평안하고 돈도 많고 좋을 때는 사랑이 지나치게 넘치더니 정작 지금 어렵고 힘들 때에는 메마른 사막처럼 말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1절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까요? 22절, 23절에 나오는 욥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이 원했던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왜 생겼고 어떻게 해결하고 욥이 듣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들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교만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의 원인과 해결책을 사람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의 교만한 태도가 결국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유도 모르고 해결책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친구로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목회할 때는 이 동네에 결혼이 있으면은 이제 교회차로 갔습니다. 그 교회차 안에는 교인들뿐 아니라 믿지 않은 동네 분들도 이제 같이 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동네 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결혼식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 같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지금은 안 다니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지금 그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굳이 목사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더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분이 몸이 아파서 충주 시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큰 병원에. 저는 동네 분이 입원하면은 이제 매주 한 번씩 신방 겸 전도 겸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도 갔는데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분을 보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단지 육적으로 아파서가 아니라
모든 영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분은 퇴원을 했고 별 볼 일 없다고 하던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분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증거이겠죠. 제가 그분을 낫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했다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을 치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쁜 일은 더 기쁘게 하시고 아픈 이는 치료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욥이 친구들을 향해 말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교회에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족과 이웃,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도구인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 내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